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아이. 옛날 옛적 남의 집 분팔이를 하면서 그럭저럭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을 낳고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돈과 음식까지 다 바닥이 났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은그릇에 미음을 써 아기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이름은 은장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은장아기가 태어난 지 2해가 지나자 부부에게 또 딸이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놋그릇에 미음을 써 아기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름을 놋장아기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2해가 지나고 또 부부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미음을 써 아기에게 먹여주었지만 이번에는 나무 바가지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가문장 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문장 아기가 태어나자 입에 불칠도 못하고 살던 부부에게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재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문장 아기가 15살이 되어서 부부가 세 딸을 불러 말을 했습니다. 우리 큰딸 은장아가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사느냐? 그러자 은장아기가 그야 모두 부모님 은덕이지요. 그러자 부부는 흡족해하며 둘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둘째 놋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사느냐? 그야 모두 부모님 은덕입니다. 놋장아기도 다소곳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막내딸 가문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사느냐? 가문장아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복에 먹고 입고 삽니다. 가문장아기의 대답을 들은 부부는 펄쩍 뛰었습니다.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더니 그 은공도 모르는구나. 너는 집을 떠나거라. 집을 나가서도 내 덕에 잘 먹고 잘 살지.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가문장아기를 쫓아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럼 부디 잘 살고 계십시오. 가문장아기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는 가문장아기의 뒷모습을 보니 어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장아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 가엾은 우리 막내딸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먹고 가라고 해라. 하지만 은장아기는 가문장아기를 뒤따라가다가 돌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내 동생아, 어서 빨리 도망가렴.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쫓아 나오셔. 그러자 가문장아기가 말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큰언니, 돌 아래로 내려서면
푸른 진해로 변할 거예요. 가문장아기의 말이 끝나자마자 은장아기가 돌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 은장아기는 푸른 진해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은장아기가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노장아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 가엾은 우리 막내딸.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먹고 가라 해라. 하지만 노장아기는 가문장아기를 뒤따라가다가 걸음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내 동생아, 어서 빨리 도망가렴.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쫓아오셔. 그러자 가문장아기가 대답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작은 언니. 걸음에서 내려서자마자 용달 버섯으로 변할 거예요. 가문장아기의 말이 끝나자 노장아기는 밟고 섰던 걸음에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용달 버섯으로 변했습니다. 부부는 은장아기와 노장아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자 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지방을 넘다 넘어지는 바람에 둘 다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리고 다시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집에서 쫓겨난 가문장아기는 고개를 넘고 넘어가다 날도 저물고 발도 아파 쉴 곳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허름한 오두막집을 본 가문장아기는 그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가문장아기의 말에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엔 아들만 셋인데 묵을 방이 없습니다. 혹시 부엌이라도 좋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가문장아기는 부엌에 들어가 지친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 큰아들이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어라고 말을 파다 배부르게 먹였더니 어머니 아버지는 낯선 계집이나 집에 들여놓고 있소. 그런데 또 큰 소리가 들리더니 둘째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죽어라고 말을 파다 배부르게 먹였더니 어머니 아버지는 낯선 계집이나 집에 들여놓소. 잠시 뒤 막내는 즐거운 웃음소리로 말했습니다. 좀처럼 사람 구경을 하기 힘든 집에 손님이 오셨구나. 앞으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겠소. 가문장아기는 막내 아들의 말에 살며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삼형제는 부엌으로 들어와 말을 삶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말의 양끝을 떼어 부모님에게 드리고 가운데 맛있는 부분은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말을 푹 삶아 가운데 부분은 부모님께 드리고 자기는 꼬리를 먹었습니다. 삼형제를 지켜보던 가문장아기는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막내 아들 역시 흔쾌히 가문장아기를 섹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둘은 달빛 아래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가문장아기는 막내 아들에게 마파던 곳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자갈인 줄 알고 던져버린 것이 모두 금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문장아기와 막내 아들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로 잘 살던 어느 날 가문장아기는 거지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지가 되어 이 골목 저 골목 헤매고 있을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거지 잔치가 열렸다는 소문에 온 나라 거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거지 잔치를 열고 석 달이 지나 장님 거지 부부가 가문장아기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로 더듬더듬 땅을 짚으며 들어왔습니다. 거지 부부를 본 가문장아기는 머슴을 불러 조용히 일렀습니다. 저 두 분은 다른 분들이 모두 돌아간 뒤까지 모셔두었다가 안방으로 모셔라. 머슴은 다른 거지들이 모두 돌아간 뒤 안방으로 장님 거지 부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옛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가문장아기의 말에 남편 거지가 말했습니다. 아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살면서 들은 이야기라도 해주세요. 살면서 들은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 살아온 이야기라도 해주세요. 가문장아기의 말에 부부는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문장아기를 내쫓은 뒤 은장, 노장아기도 사라지고 둘은 장님거지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가문장아기가 부부의 술잔에 술을 넘치도록 부으면서 말했습니다. 가엾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바로 그 가문장아기예요. 그 말에 부부는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보고 싶었던 가문장아기의 얼굴을 보려고 눈을 마구 비볐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딸아, 이제 네가 보이는구나. 나도 네가 보인다. 우리를 용서해 주렴. 이제야 아버님 어머님을 찾아뵙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문장아기는 부모님의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뒤 가문장아기는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 옛날 어느 곳에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농사꾼이 사는 마을은 큰 강이 있었는데 한 해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 물이 졌습니다. 큰 물이 지면 강물이 많이 불어서 흙탕물이 마구 떠내려왔습니다. 하루는 농사꾼이 강가에 나가보니 노루 한 마리가 강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노루도 한 세상 살려고 태어났을 텐데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긴 장대로 노루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노루를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 줬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뱀 한 마리가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징그러운 뱀이지만 목숨은 다 같이 중한 것이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뱀도
건져줬습니다. 오랫동안 떠내려오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뱀을 집에 데려다가 집더미 속에 넣어두고 보살펴 줬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건져줬는데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얼른 건져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죽도 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며칠이 지나 비도 먹고 강물도 줄어들었습니다. 구해준 노루, 뱀, 사람도 모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셋을 보고 이제는 저마다 제 갈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루와 뱀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돌아갈 집도 없고 함께 살 식구도 없다면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 터이니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라고 하고는 그 사람을 한 식구처럼 데리고 살았습니다. 구해준 사람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몇 달이 지나자 노루가 농사꾼을 찾아왔습니다. 너는 그때 물에서 건져준 노루가 아니냐? 참 반갑구나. 그래, 무슨 일로 다시 나를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노루가 농사꾼의 소매를 물고 따라오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농사꾼이 따라가 보니 노루가 산에서 땅을 발로 파는 신용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 거기에 산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삼을 캐보니 어린아이만한 동삼이더란 말입니다. 노루가 가리키는 곳마다 산삼이 나오는데 이 산삼을 다 캐어보니 몇십 불이나 되었습니다. 이 산삼을 팔아 농사꾼은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산삼 판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기와집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로 살게 되니 같이 사는 사람이 일을 안 했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돈은 달라고 해서 마구 펑펑 썼습니다. 술 먹고 노름하느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썼습니다. 하루는 보다 못한 농사꾼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돈을 마구 쓰다가는 얼마 안 가서 살림이 거덜나겠네. 이제부터는 꼭 쓸 때가 아니면 돈을 안 줄 터이니 그리 알게나.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달라고 해도 꼭 쓸 일이 아니면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농사꾼 몰래 돈을 훔쳐다가 또 마구 펑펑 썼습니다. 내가 물에 빠진 자네를 건져준 것은 이러자고 한 일이 아니었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함께 살지 못하겠으니 이 집을 나가게
날 원망하지 말고 어딜 가든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살게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관가에 고자질을 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농사꾼이 도둑질을 해서 부자로 잘 산다고 고을 원님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농사꾼은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관가에 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물에 빠진 짐승과 사람을 건져놨더니 짐승은 보온을 하고 사람은 배반을 하는구나 싶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옥문으로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전에 농사꾼이 구해준 그 뱀이었습니다. 이 뱀이 내가 곤경에 처한 것을 알고 구해주러 왔나 보다 하고 반가워했는데 글쎄 이 뱀이 스르르 기어와서 농사꾼 발목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다시 기어나가 버렸습니다. 뱀에게 물렸으니 발이 퉁퉁 부어오르고 나중에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살이 시커멓게 죽었습니다. 이 몹쓸 놈의 뱀 같으니라고 죽은 목숨 살려줬더니 되레 나를 죽이는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사람뿐인 줄 알았더니 짐승도 그렇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뱀이 다시 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풀 잎사귀를 하나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문 상처에다가 풀 잎사귀를 턱 하니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상처가 아물고 붓기도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뱀독을 풀어내는 약초였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깥이 떠들썩 하기에 가만히 들어보니 간밤에 사또가 뱀에게 물려 다 죽어간다고 합니다. 옳거니 그 뱀이 어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까닭을 이제야 알겠구나. 농사꾼이 얼른 옥사쟁이를 불러 자기를 사또에게 데려다 주면 당장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또에게 간 농사꾼은 그 풀잎사귀를 상처에 붙여 사또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사또는 농사꾼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듣고 농사꾼을 옥에서 풀어주고 누명 씌운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신의 아이를 낳은 당금아기 옥황상제의 신하인 시주는 인간 세상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를 졸라댔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가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싶습니다. 신과 사람이 혼인을 하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처음에 옥황상제는
벌쩍 뛰었으나 시준이 하도 조르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정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혼이 난 여자와 10년 동안은 잠자리를 같이 해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옥황상제님. 시주는 스님으로 꾸미고 인간 세상으로 갔습니다. 시준이 맨 처음 간 곳은 금강산이었습니다. 금강산을 구경한 다음 신부감을 찾아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 시주는 인간 세상이 점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여인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준이 어느 마을에 들어서자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누구게? 글쎄, 누굴까? 바로 당금아기지. 맞아, 당금아기가 천하제일의 미인이야. 시주는 당금아기라는 처녀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당금아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준이 목탁을 두드리자 대문 앞에서 졸고 있던 하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집에는 어르신들이 외출하고 안 계셔서 시주할 수 없소. 이댁 아가씨께 시주 좀 부탁드리시구려. 하인은 마지못해 당금아기에게로 가서 어찌할지를 물었습니다. 당금아기가 방문을 열고 시준을 내다보니 그 잘생긴 모습에 얼굴이 빨개져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시준도 당금아기를 보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로구나 하며 감탄을 했습니다. 시준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당금아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스님, 쌀을 얼마나 시주하면 되겠습니까? 아가씨 목으로 따로 담아둔 쌀, 서말, 서대, 서홉을 시주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지요. 당금아기는 광으로 들어가 생일떡을 하려고 담아두었던 쌀을 퍼서 시준이 내민 바랑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바랑의 밑이 뚫려 있어서 쌀이 술술 새어버렸습니다. 당금아기는 바닥에 쏟아진 쌀을 쓸어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준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올릴 쌀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니요. 나무 젓가락으로 한 알씩 주어 담아야 부처님께서 아가씨의 정성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지요. 당금아기는 나무 가지를 꺾어 나무 젓가락을 만들어 그 젓가락으로 쌀을 집어 바랑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쌀을 한 톨씩 집어 자루에 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땀을 흘리고 있는 당금아기를 내려다보면서 시주는 방긋 웃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착한 처녀로구나. 그러는 동안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당금아기가 쌀을 주워 담고 드디어 마지막 세 톨이 남았습니다. 이제 됐소. 시주는 당금아기 대신 세 톨의 쌀을 주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먼지를 훅 불었습니다. 자, 이걸 드시오.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준이 쌀 세 톨을 내밀자 당금아기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받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아가씨,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마땅히 스님을 재워드려야지요. 당금아기는 하인에게 사랑방을 지우게 하고 몸종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시준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날 밤 당금아기는 양쪽 어깨에서 해와 달이 떠오르고 별 3개는 입으로 들어오고 구슬 3개는 치마 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날이 밝자 당금아기는 시준에게 꿈풀이를 부탁했습니다. 그 꿈은 자식을 얻을 대몽이군요. 아들 셋을 낳을 것입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혼인도 안 했는데 자식을 낳다니요. 하늘이 내린 귀한 자식이 점지된 것이니 잘 키우도록 하세요. 내가 박씨 3개를 드릴 테니 자식들이 크거든 주시오. 시주는 당금아기에게 박씨 3개를 건네주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당금아기는 부모와 오빠에게 혼이 날까 시준 스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당금아기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결국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 사실을 부모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처녀가 애를 배다니 널 살려둘 수 없다. 오빠들은 당금아기를 커다란 돌 괴짝에 넣어 뒷동산에 버렸습니다. 오라버니들, 나를 죽이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당금아기의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 한 채 9명의 오빠는 동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 천둥이 우르르 지면서 흙비가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9 형제는 겁을 먹고 달려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땅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당금아기의 어머니는 딸이 불쌍해서 눈물을 쏟고 있다가 난데없이 흙비가 떨어지자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하고 울부짖으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뒷산으로 올라가 돌개짝을 두드리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당금아가야, 당금아가야, 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쩌노?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돌괴짝에서 뚜껑이 열리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금아기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돌괴짝 안을 들여다보니 당금아기가 갓난아기 새 쌍둥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미 3마리가 커다란 날개를 펴서 갓난아기들을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이 살아있었구나. 귀여운 손주를 3씩이나 낳았구나. 어머니는 너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당금아기는 별땅에서 새 쌍둥이를 키우며 지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9명의 오빠들은 일주일 만에야 겨우 돌아왔습니다. 이거 창피해서 원 하며 누이 동생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당금아기의 새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낳은 자식이라 하여 다른 아이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에게 보내주세요. 10살이 된 새 쌍둥이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당금아기는 어쩔 수 없이 시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박씨 3개를 내놓았습니다. 이걸 심어보아라. 그럼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새 쌍둥이가 박씨를 심자 박씨는 금세 싹을 틔우고 덩굴을 뻗었습니다. 그 덩굴은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어느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 박 덩굴을 따라서 가보자. 삼형제는 어머니를 가마에 태운 다음 박 덩굴을 따라갔습니다. 박 덩굴은 금강산의 한 암자 앞에 이르더니 그 암자를 칭칭 감았습니다. 이 암자에 너희 아버지가 계신 모양이구나. 당금아기는 가마에서 내려 세 아들을 이끌고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암자에서는 시준 스님이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준은 당금아기를 보더니 오래간만이구려. 그동안 고생 많았소 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희들 인사 여쭙겠습니다 하고 곁에 있던 삼형제가 근절을 하려고 들자 시준은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 종이버선을 만들어 오너라. 단 종이버선에 물이 젖어서는 안 된다. 삼형제는 정성 들여 종이버선을 만든 다음 물에다 넣었다 꺼냈습니다. 그런데 종이버선은 조금도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제법이군. 이번에는 뒷산에 올라가 3년 전에 죽은 소 뼈다귀에 살을 붙여 살려놓거라. 그걸 거꾸로 타고 내려오면 내 자식으로 인정을 하겠다. 삼형제가 뒷산으로 올라가 보니 3년 전에 죽은 소의 뼈다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흙과 불으로 살을 만들고 소의 코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소가 되살아나자 삼형제는 소에 올라타고 뒷걸음질을 쳐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어서 합쳐보아라. 삼형제는 각각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서 합쳤습니다. 그러자 삼형제의 피가 한 덩이로 뭉쳤습니다. 시준이 자기 손가락을 베어 핏방울을 떨어뜨리자 삼형제의 피와 시준의 피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 분명하구나. 그동안 잘 자라주었구나. 그리고는 첫째에게는 태산, 둘째에게는 한강, 막내에게는 병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튿날 시준은 새 아이를 데리고 암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옥황상제와 약속한 대로 이미 10년 동안을 혼자 살아 이제부터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가정을 꾸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당금아기와 시주는 50년을 함께 살다가 같은 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당금아기의 세 아들은 평생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시주는 옥황상제의 허락을 얻어 세 아들들을 해동국의 산신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는 금강산의 산신령이 되고 둘째는 태백산의 문수신이 되고 막내는 대관령의 선왕신이 되었습니다. 당금아기는 세 아들을 잘 키운 공으로 삼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금아기를 삼신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아이를 낳게 해주고 마마 귀신을 물리쳐주는 수호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바위손, 콧바람손, 곰배손, 오줌손.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자식이 없이 살던 내외가 늙그맣게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젖돌이 지나도록 일어나서 앉지를 못했습니다. 젖돌이 지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베넷짓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7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놈이 어디를 갔나 하고 한참 찾다 보니 뒷산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 바위를 우리 집 마당에 갖다 놓으면 앉아 놀기 좋겠지요? 하고 말도 술술 잘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큰 바위를 덜렁 들어다 어깨에 메고 집 마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7살이 되도록 베넷짓만 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천하장사가 되고 바위라고 생긴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번쩍번쩍 잘 들어서 이름을 바위손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바위손이는 자랄수록 힘이 세져서 온 나라에서도 당할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위손이가 나이 17살쯤 되어 나라에 큰 전쟁이 났습니다. 나라에서 급히 군사를 풀어 막았지만 워낙 저쪽 군대의 수가 많아서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손이가 이 소문을 듣고 제가 막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저 멀리 수양버들이 한 그루 섰는데 수양버들 가지가 하늘로 쑥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이랬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수양버들 아래에 웬 팔대장승 같은 놈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콧바람이 얼마나 센지 숨을 한번 내쉬면 나뭇가지가 밀려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숨을 한번 들이쉬면 나뭇가지가 쑥 빨려서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위손이가 그 사람을 깨웠습니다. 뭐하는 놈이 여기서 낮잠을 자느라고 죄 없는 나무를 괴롭히느냐? 너는 뭐하는 놈인데 곤히 자는 사람을 깨우느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둘이서 팔씨름으로 결판을 내자 하고 팔씨름을 했습니다. 팔씨름이야 뭐 바위손이가 이겼지요. 바위손이가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날 때부터 콧바람이 새어서 콧바람 소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자 하고 바위손이가 형이 되고 콧바람손이는 아우가 됐습니다. 둘이서 함께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서 산 하나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습니다. 산 하나가 통째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험상궂게 생긴 커다란 곰배를 산 허리에 갖다 대고 밀었다 당겼다가 하는데 그때마다 산이 쭉 밀려나갔다가 쭉 끌려왔다가 했습니다. 너는 뭐하는 놈인데 애꿎은 산을 가지고 장난을 하느냐? 너희들이야말로 갈 길이나 갈 것이지 남 노는데 왜 와서 쓸데없이 참견을 하느냐? 이렇게 아웅다웅 하다가 셋이서 팔씨름을 했습니다. 팔씨름을 해보니 바위손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콧바람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뭐냐고 물으니 날 때부터 곰배질을 잘해서 곰배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고 곰배손이가 셋째가 되었습니다. 셋이서 전쟁터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길가에 갑자기 개울이 하나 생겨가지고 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개울을 따라가 보니 웬 놈이 허허 벌판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줌 줄기가 얼마나 센지 맨 땅에 개울이 움푹 파여 그리로 오줌이 콸콸 흘렀습니다. 웬 놈이 점잖지 못하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느냐? 너희들은 웬 놈들인데 남의 일에 참견이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또 팔씨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팔씨름을 해보니 바위손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콧바람손이고 그 다음이 곰배손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니 날 때부터 오줌 줄기가 새어서 오줌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오줌손이가 제일 막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넷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전쟁터에 가보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이웃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넷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바위손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위를 번쩍번쩍 들어다가 골짜기를 죄다 막아놨습니다. 그러고는 오줌손이더러 이제 아우가 나설 차례일세 하니 오줌손이가 그동안 오줌이 마려운 걸 오래 참았더니 잘 됐군 하면서 오줌을 인정사정 없이 누웠습니다. 그러니 오줌이 냇물이 되어 마구 콸콸 내려가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덮쳤습니다. 바위손이가 미리 골짜기를 막아 놓았으니 오줌물이 빠져나갈 틈이 없었지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콧바람손이가 나설 차례다 하니 콧바람손이가 콧바람을 신나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오줌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군사들은 물이 얼어붙는 바람에 모두 얼음 위로 목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일은 곰배손이가 맡아줘야겠군 하니 곰배손이가 곰배를 들고 얼음판을 여기저기 밀고 다니면서 어서 항복하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장사는 보기 좋게 이웃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그 뒤로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모란꽃 임금님, 옛날 아름다운 꽃나라가 있었습니다. 꽃나라 임금은 꽃잎이 크고 웅장한 모란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성품이 온화하고 은은하여 꽃나라 백성들은 모란을 임금으로 떠받들어 모셨습니다. 따뜻한 봄날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잘 잤다. 벌써 봄이로구나. 노란 민들레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요 게으름뱅이야. 봄이 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 기지개를 켜니? 분홍 꽃을 활짝 피운 진달래가 민들레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모란꽃 임금님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계신데 우리 어서 구경을 가보자. 개나리가 말했습니다. 모란꽃 임금님이 꽃을 피워내다니. 제비꽃이 말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모란꽃 임금님이 그 탐스런 꽃잎을 피워내신단다. 우리 꽃나라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지. 우와, 재밌겠다. 우리 어서 가보자. 꽃동산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모란꽃 임금을 보기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모란에 탐스러운 꽃잎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와, 역시 아름다운 임금님이야. 저 꽃잎을 좀 봐. 정말 탐스러워. 백성들은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달콤한 향기가 살랑살랑 봄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와,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거지? 그때 주위가 환해지면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임금님 앞으로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불띠붉은 얼굴에 옷같이 하얀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그 꽃은 바로 장미였습니다. 오, 너는 장미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임금님. 저는 일찍이 부드러운 잔디와 청아한 새가 우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많은 꽃들의 사랑을 받으며 피어났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꽃을 피워내시는 임금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 달려오곤 했지요. 부디 저를 임금님의 신하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너 같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대궐 안에 있다면 언제나 화사한 웃음이 넘쳐나겠구나. 장미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이 빠진 임금은 즉시 그러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흰 털이 잔뜩 난 꼬부라진 꽃 한 송이가 지팡이를 짚으며 느릿느릿 임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유, 어쩌면 저렇게 못나게도 꼬부라졌을까? 저건 꽃이 아니구먼. 저렇게 못생긴 꽃도 있나? 꽃나라 백성들은 모두 그 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미꽃입니다. 저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다보니 간신들이 하도 날뛰길래 임금님께 옳은 말씀을 아뢰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을 보살피는 신하들은 아침 저녁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차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과 향기로운 차만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닌 줄 아렵니다. 때로는 입에 쓴 음식도 약이 되는 법입니다. 저 장미의 자태는 아름답고 향기로우나 그 마음엔 흉측한 가시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저 장미를 신하로 받아들이신다면 언젠가는 저 가시에 찔리실 것입니다. 지금 대궐에는 저 장미 같은 간신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부디 간신들의 달콤한 말만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충신들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할 줄 아렵니다. 조금 전까지 할미꽃을 비웃던 꽃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님, 저 할미꽃의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한 신하가 임금께 다가가 말하자 임금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임금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미꽃의 말도 옳다. 그러나 장미꽃이 중신이 될지 간신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아는 법. 약속한 대로 장미꽃을 신하로 삼을 터이니 그렇게들 알아라. 할미꽃의 말보다 장미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이 나간 임금은 장미를 신하로 삼았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임금님. 장미꽃은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만 일어나거라. 임금은 부드럽게 말하며 장미꽃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미꽃의 손을 잡아주던 임금이 꽃잎 속에 숨겨진 장미 가시에 그만 손이 찔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역시 할미꽃 말이 맞았구나. 어서 저 간사한 장미꽃을 당장 끌어내어라.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화가 난 임금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후 임금은 다시는 장미 같은 간신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깨비와 결혼한 바보.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또 어찌나 미련한지 모두들 미련 곰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20살이 넘도록 시집 오려는 색시가 없었지요. 그래도 장가는 가고 싶어 장가 보내줘, 장가 보내줘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속이 터졌습니다. 생각하다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돌쇠를 내보냅시다. 집 나가면 고생이 하겠지만 배우는 게 많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돌쇠는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산 속에서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야지 하며 발을 쭉 뻗고 누웠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너를 기다렸지. 어둠 속에서 여자 도깨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서방이 되어 이 집에서 살지 않겠니? 돌쇠는 처음엔 몹시 무서웠지만 곧 그 도깨비와 친해져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도깨비는 밥도 잘 해주고 돌쇠에게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날 때쯤 돌쇠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시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그만 집에 가봐야겠소. 각시 도깨비는 그러라고 말하면서 말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타고 가. 말 궁둥이를 손으로 탁탁 쳐봐. 돌쇠가 말 궁둥이를 탁탁 치니까 말 궁둥이에서 노란 금 동전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각시 도깨비와 인사를 하고는 그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자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말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 말을 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말이니 잘 봐주시오. 그리고 절대로 말 궁둥이를 탁탁 때려서는 안 됩니다. 주인 아저씨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쇠가 잠든 사이에 말 궁둥이를 탁탁 때려보았더니 노란 금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주인은 그 말을 자기 집 말과 몰래 바꿔 놓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돌쇠는 바뀐 말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께 큰 소리로 자랑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신기한 말이에요. 궁둥이에서 금동전이 펑펑 쏟아져요. 돌쇠는 자신 있게 말 궁둥이를 탁탁 쳤습니다. 그랬더니 말똥만 주룩주룩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보기 싫다. 썩 나가거라. 다시 집에서 쫓겨난 돌쇠는 할 수 없이 각시 도깨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돌쇠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집에 가봐야겠어. 도깨비는 그러라고 하면서 방망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방망이를 가져가. 때려라 하고 말하면 나쁜 사람을 마구 때려주는 방망이야. 그 방망이를 들고 가던 돌쇠는 지난번 그 주막에 자러 갔습니다. 돌쇠는 주인에게 방망이를 맡기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방망이니 잘 봐주시오. 절대로 때려라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돌쇠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방망이를 놓고 때려라 때려라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망이는 벌떡 일어나 주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는다. 주인의 비명소리에 잠이 깬 돌쇠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맡겼던 말을 돌려주면 살려주지요. 그 말은 저기 있소. 어서 좀 방망이를 멈추게 해주시오. 그만 때려라. 돌쇠의 명령에 방망이는 뚝 하고 멈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쇠는 말을 타고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말 궁둥이를 탁탁 쳤습니다. 말 궁둥이에서 금동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쇠네 집은 금방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란 임금님의 원작은 화왕계로 설총이 지은 이야기입니다. 설총은 신라시대 때 뛰어난 학자이고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당시 설총은 임금에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모란 임금님은 당시 임금이었던 신문왕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설총은 평소 임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만들어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